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완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덕을 수련하실 때 여러 가지 덕을 한꺼번에 하시라고 하시지 마세요. 한꺼번에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죄를 끊을 때나 마찬가지로 우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덕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셔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씩 덕을 갖다가 수련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 요즘에 실직들 많이 하죠. 실직을 해가지고 남편이 직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실직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화될 수가 있고 또 잘못 사용할 것 같으면 가정 파탄까지 일어날 수가 있고 파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요. 인내는 세 가지 인내가 있어요. 세 가지 인내덕. 인내덕에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덕은 뭐냐면 이웃 또는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게 제일 초보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인내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서도 영성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제일 초보자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 왜 그게 더 힘드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걸 인내로 끊어야 되고 또 누구에게 우리가 격정이 터질 때 이걸 인내로 억눌러야 되고 또 우리가 좀 편하게 살려고 할 때 인내로 이걸 억제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거기서의 필요한 인내. 즉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내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인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인내. 영적인 인내라고 해가지고 영성 생활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인내입니다. 이것이 제일 높고 제일 가치가 있어. 왜?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교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재산이 홀라당 날아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단계 인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누가 거슬릴 때 그때도 바로 이 인내덕 한 가지만 수련하도록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인내가 내가 지금 필요한가? 내 자신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가? 아니면 영적인 인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을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기 위한 인내가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것 같으면 그 재료는 무수히 나올 겁니다. 무수히 나올. 그러면 그걸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세요. 하나만 가지고요. 그러면 1학년은 어떻게 다르냐? 1학년짜리는 투덜거리고 싫어요. 그 인내하기 싫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근데 1학년생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싫어요, 거기에. 사랑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유, 이걸 참 그러자니 이게 하나님 뜻을 어길 것 같으면 이거 순명이 아니라 죄가 되니까는 그것도 포기를 못하고 그 상태에서 울면서 겨자 먹기라고 그러네. 그 뭐라 그러죠?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기도 했다가 또 일어나도 보고 또 포기도 했다 일어나 보고. 그러나 우선 입학 신청서부터 입학원서부터 내세요. 우선 여러분들 입학원서 내실 때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과연 이 단계에서 수련이 지금 시작돼도 괜찮은지 그걸 성령께 부탁을 드릴 것 같으면 성령께서 그걸 허락을 해 주십니다. 정화 작업이 아직 멀은 상태에서는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시고 정화 작업부터 많이 하세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차지하시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그 사람이 인간의 힘만으로 할 것 같으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은 그 상태고 그 다음에 2학년의 상태, 2학년의 상태에서는 조금쯤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하면 투덜거리는 것도 좀 덜 투덜거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 그게 그 뜻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것도 좀 덜 투덜거리고 조금 좀 빠르게 따라갑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쉽게 따라갑니다. 이거 잘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 테이프가 나올 것 같으면 이 테이프를 자꾸 들으시고 이거 수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 가지 덕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시면 이게 한 가지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3학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기쁘게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쁘게. 고통이고 시련이고 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바로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이 천국에도 7층인가 9층이 있다고 그랬죠. 조지 알렌 여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맨 꼭대기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그 층에, 거기서는 항상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러나 맨 밑에 층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방문하신대요. 가끔. 두 번째 층은 또 좀 더 자주 잠들. 그래도 다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순교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교 정신들을 가지셔야 돼요. 순교 정신. 이 순교 목이 금방 잘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아픔을 당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몰이해,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 여러 가지로 참 천덕군이 되고, 순교 하나님이 아닐 것 같으면은 참 옛날에 팽겨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환자가 있다든지 또 공동체 사는데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수사 원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 수도원에 문제거리가 없을 것 같으면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을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금덩어리를 주고 돈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덕행 수련 또는 내 자신을 죽이는 삐죽삐죽한 거, 이거 죽이는 이 덕행 실천을 하면서 공덕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편안하게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서도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밑으로 미끄러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성 아우구스틴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정지되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후퇴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없고 그런 우리에게 이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내 수련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시련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그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니까는 그분들이 참 힘들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셨대. 아주 가난하게 몇 명이 7명인가 몇 번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아주 가난했어요. 추운 겨울기에 구라파에서 시작을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추운 겨울기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조그마한 땅을 하나 얻게 되셔가지고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 오막살이 비슷한 집을 지으셨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폭사망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폭사망. 그리고 제일 먼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렸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하셨습니다.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진이 나가지고 7명인가 몇 분 중에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을 것 같으면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덕행수련, 공덕을 쌓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트라피스트 얼마나 강합니까? 그 영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무궁무진해 지금. 근데 그걸 제가 드리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저 테이프를 통해서든지 제가 나왔든지 계속 수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큰 과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큰 과제. 옆에 환자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실 때 바로 이 덕행 수련을 하시는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운명론이라는 게 나와요. 운명학. 어떤 사람들은 숙명, 그 파가 있어요. 신기원의 파,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운명을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 길을 다 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게끔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숙명파라고 그래요. 숙명. 근데 그것은 옳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하나님께 간다든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길, 운명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못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걸 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총을 주시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걸 미래를 환히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그 판을 찍어가지고 어느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느 사람은 연옥에 가고 이걸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 이단설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될 수 없냐면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길은 한 직선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참 험하죠. 여러분들이 영성생활 하시면서 참 체험들 하시죠. 유혹도 많고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장님이 되고 기머거리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 근데 그 길을 도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도 모르는. 그래서 그 뜻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오, 내가 선택한 영혼들아, 너의 행복과 완독은 너의 마음 끌림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살거나 세상이 모르게 알려지지 않고 사는 그런 삶에도 있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거나 숨김에 있지도 않고 많이 생각하거나 조금 생각함에 있지도 않고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함에도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품 안에 받아들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이 치유의 은사가 그때든지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대. 그리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성도의 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래 하루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그 분별하기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더군다나 제2단계 성화의 대학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 없이는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힘들어요. 잘못할 것 같으면은 참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수련이 많이 되셨고 또 영적 지도자 대신에 성녀 테드리사, 십자가 성요왕 그분들의 책을 읽으시라고 제가 그동안에 권해왔습니다. 또 성 이나시오스, 성 이나시오 그 양반의 특별 은사가 뭐냐면 분별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법의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깨끗하게 사시면서 또 기도들을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구원만 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 나는 나대로 또 다르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성화되는 그 길은 다 다릅니다. 목적은 같지만서도 길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첫째 오는 건 뭐냐? 의무입니다. 우리 의무, 주어진 의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죄와 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와 악, 죄나 악은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거고 유혹의 힘에 사탄이 보내는 거죠. 그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허락하셔서가 무슨 뜻이냐? 영성가들이 책을 볼 것 같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들 하시는데 잘못할 것 같으면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쉬운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유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방법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거.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면서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는 거. 어느 하나의 예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집에서 불이 났다든지 누가 다쳤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우리의 선과 이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덕행 실천을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공덕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참 뭐 겸손의 덕, 뭐 여러 가지 그 덕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내가 많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안 주시는 게 많아요. 저도 요즘에 아주 시달립니다.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안 주세요. 안 주시고 거의 절망 상태 같아도 안 주셔요. 그렇게 인내 덕으로 지금 자꾸 제 자신을 지금 수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과 이익을 주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게 덕행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은총을 주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초바심도 냈다가 그냥 기도하는 거 포기도 했다가 그냥 투정도 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면 또 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는 포기도 또 못하고요. 그래서 그 인내 덕, 이런 덕의 수련을 할 때 그 대신 우리가 뭘 합니까? 고통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공덕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공덕. 그 공덕은 천상의 참 가치만 가진 돈이나 마찬가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무서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 구원으로 그 돈이 쓰여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무엇이 닥치든지 간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주 마음의 평화가 와요. 요즘에 그거 좀 수련하고 있습니다. 딴 때 같을 것 같으면 오늘 3시간 반 자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서도 지금 조바심도 났어요. 딴 때 같으면 뭐냐면 어떡하나,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좀 약했고 인간의 영이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시간 이것밖에 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그 자체가 제 자신을 더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걱정하는 그 자체가 더 선의 형태로 오는 유혹이 강했어요. 선의 형태는 자그마한 그 작은 어떤 그 걱정거리를 괴물로 만들죠. 크게 과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불안을 느끼게 해요. 그 다음에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하니까 필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실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포기. 이것이 종착역이에요. 선의 형태로 오는 유혹이 이끄는 종착역이 바로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이요. 하면서 어떻게 저걸 했냐면, 물론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제대로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서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니까는 신뢰감이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졸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인간적으로 내가 망신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도 실망을 할지 모르지만서도 그래도 순교의 정신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걸, 그걸 감수하는, 거기에서 덕행 실천이 되고 거기에서 내 뾰족뾰족한 그 모진 게 그게 없어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성덕의 대학교에서 덕행 실천을 수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거 감성, 이거는 순교 정신 아닐 것 같으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실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배신을 했다든지 배은망덕을 했다든지 나에 대해서 나쁜 욕을 했다든지 내가 하지 않은 걸 누명을 썼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이 조각만 보는 거예요. 누가 가져온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종이 조각만 보고 이것을 감수하면서 죄 짓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해 나가는 것. 이것으로, 이 공덕으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그 돈으로, 그 보상으로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더라도, 왜? 그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 자꾸 원망하게 돼요. 투정하게 돼.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그 사람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때 가장 제일 먼저 주시는 은총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마음의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평화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그 은총부터 주시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질을 향상해야 돼요. 기도의 질을 향상, 더 깨끗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잠시 묵상하시고 그러고 마치기 전에 제가 이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 인터넷 그 오주님 닷 그게 작년에 실린 것이 여기 책으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웹사이트에 나온 여러분들이 쓰신 체험담이 이 책으로 체험담만 이번에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허락을 하십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실 땐 점점 더 체험을 하시게 돼요. 이걸 제가 500권인가 몇 권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따로 인쇄를 하게끔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오늘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당신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큼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이나 성모님께서 보실 때 그분의 그 심정 우리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비밀의 방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하시면. 그래 이 책을 제가 팔겠습니다. 이 책을 팔겠어요. 어떻게 파느냐 하면 돈은 내가 냈지만 제 주머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팔겠어요. 이 책을 사실 분들은 한 권에 10,000원인데요.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으로 내시 마시고 직접 예수님하고 성모님께 책값을 지불을 하시라고 이걸 제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성모님께서는 돈보다도 지금 다른 게 필요하시니까는 직접 지불을 하시는데 계산은 그분들이 하실 거니까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날 넣고 책값 내니 하시고 책값의 이자가 얼마인지 아냐고 청구서를 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대목이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연락을 했으니까 내신 분께 대목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대목으로 내보내라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체험담 쓰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도 없고 사업도 망했고 살 길이 막막하고 이제 병 들었고 이런 사람들은 절망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께 이걸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성모님께서 그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는 직전에는 그 영혼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신의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그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시는데 어떤 돈을 지불하시냐면 묵주기도 50단하고 자비의 기도 50단을 지불하세요. 묵주의 기도 50단하고 자비의 기도 50단인데 지향은 어떤 지향이냐면 누가 이것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한 그리고 위한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죄값을 자꾸 보상을 바쳐야 돼요. 그래 온 인류의 죄 보상 또 여러분들의 죄 보상도 같이 집어넣으셔도 괜찮아요. 우리와 온 세상의 인류의 죄 보상과 죄 보소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건 죄 보상과 죄 보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향을 위해서 50단 하시는데 50단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으면은 일단 이걸 가져가셔가지고 딴 사람한테 10단을 좀 달라고 하세요. 묵주기도 10단만 좀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하실 것 같으면 그 공덕을 또 여러분 가족들이 또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 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권이 있는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실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우선 애들한테 묵주 10달만 좀 해다오. 예? 뭐 10달만 이렇게 가지고 여러 권 가져가실 것 같으면 공덕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공덕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채무자가 되세요. 채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시면 예수님은 성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그 공덕 세워가지고 쌓는 돈 좀 주세요. 그 다음 그거 좀 구워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우리가 작은 행위 아무것도 아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자고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걸 전하는 방법. 제가 미국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태까지 일생 동안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큰 힘을 줬고 가장 재미있게 가장 절감하면서 읽은 책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군사 구원사업에 동참하시는 성모님의 군사로 소집령이 지금 내리셨어요. 소집령이 내리셨기 때문에 이 소집령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냐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시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깨끗한 영혼이고 희생과 보석을 바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온 대목 등을 다시 정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약 5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아침에 하신 말씀 뭐냐로 여러분들이 얼굴만 반짝거리시는 게 아니라 눈까지 반짝거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주시는 내적 평화 또 내적 기쁨입니다. 이 내적 평화, 이 내적 기쁨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힘이고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고 극복할 수 있는 이 무기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만 가질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날이에요.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입니다. 치열한 전쟁터로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정을 마치고 나가실 때 나를 자신을 위해서는 계획을 하셨지만서도 내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실천하신 적은 아마 많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우리 문제에 집착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은총을 아낌없이 내리신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 이번 그 강의로 봐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이 한 단계는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엔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쯤 있으시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하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여기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최소 3시간 반 내지 6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또 최소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씩 고백 성사하시면서 성찰을 철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니까는 이제 나만 너무 보살피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큰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러죠? 맏딸, 맏아들. 그러면 그 맏딸이나 맏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신해야 될 그만큼 성숙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 눈길이나 모든 것을 너무 나에게 집착하지 말고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좀 뭘 해야겠다 하는 걸 그걸 좀 거기에 치중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뜻대로만 살 것 같으면은 나머지는 다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곁들여서 챙겨주신다고. 그런데 내 자신이 너무 나만 보고 그냥 우리 가족, 우리 나 자의심이죠. 여기에만 급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틈에 끼실 시간도 없어요. 도와주실 시간도 없어. 왜? 틈을 안 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께 그냥 가족들의 문제고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우리보다 더 잘해 주십니다. 더 잘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 잘 자고라 하는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대징벌 시대, 금년부터 들어간 이 시대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흔드는 그거 진동하는 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안 간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들 아마 참 상상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 세계 정세를 좀 보시고 지금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각 나라 따로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고금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 쏟아내지만서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해결하자 해가지고 영국에서 아마 회의가 있었는지 곧 있는지 각 나라의 그 장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 죄의 고통으로 불의 고통이 있죠. 불의 고통을 전체적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치가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최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주의 일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용들 안 하셔서 그렇죠. 그 무기는 자꾸 사용해야 그게 잘 길이 들어가지고 잘 사용이 됩니다.